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말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 불교, 그리고 각 나라만의 특정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불교, 천도교가 그게 되겠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특별히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에 대한 종교를 고등종교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고등종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 그대로 등급이 조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종교를 시작한 분명한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학을 문서화한 경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종교를 넓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 전도를 위한 조직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타종교와 우리 종교를 비교를 해보면 유독 독특한 신학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구원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주변에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대신 옆에서 불교를 믿고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힌두교를 모르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와 단어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정리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의 불멸하는 영혼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현생으로 모습을 바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윤회 속에서 업보를 잘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보를 쌓으면서 계속 태어나게 된다면 그들이 말하는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 계급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라만 계급이 되어서 육신의 고행을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된다면 그들은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불교도 나라는 존재가 업을 통해서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업을 전부 다 이루게 된다면 윤회가 끝이 나고 반복이 없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사람들 따라 유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유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들의 경전을 잘 살펴보면 인과 덕을 실현시키는 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얼마나 구원에 관심이 많은지 자기들의 논리와 단어를 가지고 이런 신학을 세워갔구나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의 구원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수없이 고행을 합니다. 수없이 수행을 하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정을 떨어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아, 그 길은 가지 마라. 찬양아, 구원받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게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역동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놀고 먹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부족한 우리의 존재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여러 하나님 나라의 도와 가르침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끝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날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요. 기독교의 구원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인생은 실패했으니 다음 인생에 만회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날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아, 깨어 있으라.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 명령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다리라는 뜻이었다면 너희는 그냥 인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깨어 있으라가 어떤 자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설명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참 잘하였다, 참 충성되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초청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깨어있다의 첫 번째 자세는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인간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셨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9절은 그 사람들이 드디어 물로 심판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당연하고 내일도 당연하고 1년 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뒤도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리의 낙관적인 생각이 마치 노아의 시대와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아직 상황이 괜찮다, 아직 예수님이 올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들의 식사 약속, 인간들의 결혼 약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자세를 집에 도둑이 든 상황과도 연결이 시켰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주 당연한 상황입니다. 도둑이 오늘 밤 내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을 때 단순히 잠을 자러 가는 주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도둑을 대비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십니다. 깨어있으라의 두 번째 자세는요, 우리 중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요,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을 잘 섬겼던 성도들은 데려가실 거고요. 자신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나와 내 주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다라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진짜, 그만큼 진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웬만치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바른 제자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건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해버렸기에 그 타락이 자신과 타인을 죽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은 우리가 잡아야 하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밧줄을 놓치게 된다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무한한 시간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쟤는 아닐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의 말씀의 세 번째 자세는요,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요.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때에 따라 주인이 들어올 때 양식을 잘 주는 종입니다. 악한 종은 반대로 주인이 안 올 거야,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주인의 간을 보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때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종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돌아와서 벌을 받는 것이지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똑같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주 화를 내고 분노를 보이셨던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는 누구에게 향한 분노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름 율법의 전문가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나름 제사장의 모든 법을 알고 있다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사두개인들아, 너네들이 지금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 웃기게도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다. 너희들이 하는 건 너희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맡겨진 일을 충직하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연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참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군가, 우리 중 옆에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충성을 다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충성되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덤에 회칠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무덤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잘 깨어있고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